여러분 18페이지 일단 펴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가부터 4가까지 지난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1가는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분이 창조주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이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창조주 앞에서 보니까 그분의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이제 우리 죄를 다루었습니다. 2번 연달아 죄를 다루었는데, 이 세상 어둠이다. 이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제가,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이 마귀 중심이구나. 제가 마귀로 시작됐는데, 누시엘이 왜 마귀가 됐는가. 이게 이제 죄인데, 바로 피조물 주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특성은 자기가 주인되는 것이다. 죄는 크고 작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정말 우리가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수고 또 진노의 자녀고 멸망의 자식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가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죄의 문제가 풀어지니까 이제 나머지 3, 4, 5, 6, 7가가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죄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 마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죄,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죄를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셨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용서의 근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고, 그래서 용서란 이 부분을 그냥 사랑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바로 정당한 대가, 이 십자가만이 우리 용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18페이지 3번 맨 밑에 부분입니다. 5가 6가입니다. 5가 6가로 넘어가는 거죠. 5가 6가로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5가 6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의 제목이 뭐냐면, 5가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그러면 이 5가에서 다루는 우리가 이제 진짜 죄가 뭐냐, 지옥 갈 죄가 뭐냐라고 딱 다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가 주인된 죄를, 마귀 중심으로 졌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죄는 3가의 죄보다
이 세상 어둠에서 마귀 중시로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더 악랄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8페이지 읽어보면서 갑니다. 삼가의 죄와 오가의 죄는 다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된 것은 같지만은 그 악함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 악함의 깊이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은 죄,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의 악함은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셨는데도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를 배척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은 이 배척하는 악한 죄는 이 땅의 언어로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악랄한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죄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이 죄는, 내가 여전히 주인된 이 죄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진짜 지옥가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요한 16장 9절에 저들 죄에 대하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으로 이 죄를 책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망한다는 말은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를 선교에서 드러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죄? 바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모 안에 보면 우리 책자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이다. 당연하겠죠. 진짜 이제 죄가 폭로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짜 죄가 뭔지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정말 이제 그러면 우리 죄가 뭐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성령이 책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하는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죄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가라 37페이지 38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죄가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죄가 커서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어떤 죄냐? 바로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죄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관점. 하나님 보시는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죄가 나오면 인간적인 죄, 윤리적인 죄, 뭐 이런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를 작정하셨어요. 아들을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행위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랄한 짓입니다. 십자가를 짓밟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더 큰 죄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담의 선악과 나무 열매 먹은 거, 그거 뭡니까? 하나의 어떤 열매를 따먹은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죄가, 원죄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도,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는 하나님을 또다시 못 박는 악랄한 짓이라는 것. 하나님을 정말 정면 대적하고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지옥과의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은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죄구나. 이제는 정말 무서운 죄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이 죄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해야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바로 이 죄가 지옥가의 죄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다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하는 것이며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죄이다. 이 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1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인격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죠. 어떤 죄?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었던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지옥가의 죄를 반드시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인격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인격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저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마음에서 예수님이 있자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되고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 그 주인을 믿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내 마음의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 지전의 나의 모든 한 존재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믿는 것은 그분을 진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인격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진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주인을 바꾸는 거죠. 주인을. 내가 인격적인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 이 역사까지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복음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깊어진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죄와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말 전인격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을 바꾸는 그 진정한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거듭남의 역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전인격의 굴복을 말씀하고 있고 전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져 버리는 사건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와 주되심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짜 내 전인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그 역사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그분께 넘어가는 위대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 이렇게 잘 인도함을 받아왔지만은 마귀는 바로 이 순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초점을 바꾼다. 초점은 예수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단어에 맞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한다. 마귀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하는 죄성을 이용한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니 그 죄성이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이 주인이라는 이 단어에 마귀가 내 생각을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마귀는 내가 주인 되고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재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자유가 뺏기는 것처럼 그 재성을 통해서 마귀가 철저히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되고 제가 진짜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제가 내가 주인된 제가 지옥 갈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진짜 깨닫게 하여 회개할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진짜 내 재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영접할 수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함은 용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겠는데 주되심 굴복도 은혜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제사함과 주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함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주되심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마귀가 희한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회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이 교리적인 신앙. 신앙을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주의. 한마디에서 구원파 신앙. 이신청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적인 그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제3은 은혜인데 주되심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이게 제3과 주되심입니다. 나의 죄를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이게 연합이 되어 있거든요. 제3과 주되심이 하나입니다. 하나. 자,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사하신 예수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한 인격이고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인격이고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되심이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인격을 놓쳤기 때문이다. 죄를 사하신 예수님과 분리되기 때문이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죄를 사신 분일 뿐인더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3과 주되심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그거니까 한 인격 속에 바로 주되심이 들어가 있고 제3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한 인격이시다. 예수는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하시는 예수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를 수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인격을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나는 그러면 죄사함을 죄를 사하신 예수님만 믿고 싶고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없어요.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인 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믿기 싫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을 나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분의 인격을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이 하나야란 말이에요. 하나. 그런데 이거 나누어서 따로따로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상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고 싶어하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도 되시고 그리스도도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격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내용이 딱 정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여기는 이제 우리라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단어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 인격입니다. 한 인격. 절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죠. 이분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나눌 수 없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그래서 절대 따로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우리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합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냥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느 때는 대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우리 주라는 말을 더 많이 강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인으로 함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되심 이것이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근데 진짜 영적인 세상을 알고 이 땅이 어둠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됐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얼마나 위대한 행복한 이 땅에서 최고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약팍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유가 바뀐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어는 믿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사실 앞에 진짜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싫어한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재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진짜 굴복하지 않도록, 진짜 말로만 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진짜 굴복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정 굴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추되시면 굴복이잖아요. 굴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굴복까지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 쉬운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 재성에 속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속죄의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창조주 앞에 서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주의, 이 교리잖아요, 여러분. 이 이단이었던 이 구원파들, 이 교리를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속죄 교리 가지고. 속죄 교리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교리진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진 신앙으로. 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교리로 들어가면 우리가 안 돼. 교리로 머무는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도마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위대한 변화. 자, 그러면 19페이지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제자들, 특히 요한도 도마는 부활을 통해서 뭘 보았는가? 뭘 보았습니까? 죽은 자가 산 것을 보았고 말씀이 절대성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은 창조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믿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진짜 몰랐고
믿지 못했다.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실 때 다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우둔하고 어리석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누구였는가? 라고 보니까 정확하게 창조주다. 정확하게 창조주이심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들이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진짜 믿게 된 겁니다. 진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창조주를 직접 만난 것이다. 창조주를 넘어가겠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40일 동안 온몸으로 경험하였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믿을까 말까, 나는 사랑하는가, 주 되심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등등 이런 여러 모든 쓰레기 같은 생각은 초토화된다. 선한 이가 지나가듯이 모든 생각이 청소되고 오직 피조물인 창조주 앞에서 존재로 중인 굴복만 하게 된다. 1강의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가? 속죄 교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창조주를 만난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을 보지 못했고 그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바로 진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몰랐기 때문에 굴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났는데 이 사실 앞에 내가 믿을까 말까, 내가 당신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나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창조주 앞에는 굴복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제가 계속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강영옥 우리 사모님 간증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9절에서 40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천번을 기절하고 깨어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예수님의 십자가 현적 성령에서 도마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 너 손가락은 내 손과 내 발의 목자국과 옆구리 장자국에 넣어보라 하신다. 여기서 계산을 한다. 고민한다. 손해볼까 생각해본다. 이럴 겨를이 없다. 십자가 흔적을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대로 굴복된다. 굴복될 때 창조주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 창조주께서 나를 굴복하게 하셨고 나는 창조주를 내 몸 안에 영접한 자다. 예수님을 굴복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굴복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른 이유가 없다. 굴복함이 마땅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몸 안에 모셔들어 오늘도 함께 사는 것이 영광이다. 아멘. 제자들은 주되심에 대해서 이게 맞니 안 맞니 내가 손해보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딱 만나니까 그냥 바로 굴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창조주심이 확정되어지니까 굴복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가 이분 앞에서 내가 더 굴복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굴복된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을 믿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바로 굴복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굴복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리로 가지 않고 바로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이 사실 앞에 바로 우리는 주되심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부분 또 읽겠습니다. 예비 말미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들렸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였다. 예수의 부활이 실제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목자국과 창자국인 십자가 흔적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또 실제가 되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처럼 이 십자가의 흔적은 엄청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흔적이라는 것을 알아졌다. 지금까지 예배 말씀으로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 있었다. 그러다 강의 속에 나 대신 죽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읽는데 갑자기 나 대신 죽으신 창조주가 보였다.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창조주라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몸에 있는 십자의 흔적은 그는 죽었다 살아나신 흔적 정도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흔적이었다. 충격이었다. 그냥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이구나.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예배 시간에 소리도 못 내고 꺽꺽대며 한참을 울었다. 부활하시고도 십자가 흔적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그 흔적을 허상이 아닌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흔적 정도로만 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흔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창조주가 십자에서 나 대신 죽으신 흔적,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흔적이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창조주께 눈물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정은 예수님이 창조주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가 부활하셨을 때 이 십자의 흔적을 가지셨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 창조주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창조주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 앞에 정확하게 이번에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도마의 그 사건이 이 선생님에게, 약부모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도마가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창조주구나. 그런데 주님이 너 손가락 가지고 내 손바닥 못정한 손을 만져라 했으니까 네 손을 가지고 허리에 창조국 난 이 허리 창조 난 이 여기에 넣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 앞에 도마가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굴복하고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20페이지에 고등학교 1학년 박혜원이가 적은 간증입니다. 오늘 김윤수 아버님의 간증을 보는데 나 이것도 막혀있던 것이 다시 뚫리는 기분이었다. 정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오늘 완전히 확실해졌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라 나 대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창조주이신 것이다. 이제 딱 보이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서로 적당한 거리에 유지하는 정도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을 알아진다. 예수님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도 그냥 새긴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흔적이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이분 앞에서 정말 존재론적인 굴복밖에 없다. 정말 굴복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가 정확하게 십자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그냥 창조주가 난 피조물이 아니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십니다. 나를 대신해 나를 사랑하셨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창조주 앞에 이분의 십자가 흔적 앞에 우리가 서게 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존재로운 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굴복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끝내버립시다. 자, 21페이지. 그러면 자, 우리 5, 6가를 다루고요. 자, 7가입니다. 4번 7가 영적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다. 영접은 굴복입니다. 영접은 굴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접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면, 즉 창조주를 만나면 영접 굴복은 하게 된다. 이걸 1가부터 다뤘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은 영접으로 단어로 풀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접 굴복인데 우리 언제 굴복하느냐, 영접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심이 확정될 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굴복은 저절로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을 알게 되면, 창조주를 만나게 되었으면 영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영접은 굴복으로 나타난다. 영접을 위해서 에센트가 창조주 앞에 서는 것이다. 영접에서 창조주 앞에서 영이 영접을 위해서 에센트가 뭐냐면 창조주면 창조주. 그러면 영접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다. 서수고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정성을 다하고 이런 게 아니죠. 내 노력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을 알 때 영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오사님께서 송영아, 마귀가 다 알아. 그런데 굴복을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음성현재의 간증을 제가 좀 봤는데,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자, 개동반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손용아, 마귀도 부활을 알아.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는 거죠. 마귀도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창조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귀 역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다. 다 아는데 굴복하기 싫어한다. 마귀는 다양한 생각을 넣는다.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신 없는 신앙생활 등으로 갈등한다. 인류 최대의 영적 전쟁 여기서 벌어진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는가? 표현이 그렇지만 영접해야 할 것을 구걸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미 이런 상태가 되면 다시 창조주 앞에 1대1로 서야 한다. 이것만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라. 초점은 영접이 아니라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영접하지? 영접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앞에 서가는 거죠. 주님 앞에 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음성현재가 자꾸 자기도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막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선영 목사님이, 송영아,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돼. 단순하게.
부활에 대해서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순영 형제가 정확하게 굴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혼미함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냥 말씀 앞에 써보면 되는데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믿음, 자기 생각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들이대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또 자기 의심으로 뭔가 해보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을 앞에 경청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서보면 되고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서서 이번에 창조주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영접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마귀가 막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혼미하게 만들어 온갖 생각을 다 넣고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놓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부활이 진짜일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으면 뭘 뺏기지 않을까? 야, 이런 치열한 싸움을 얼마나 넣어주는 줄 몰라요. 진짜 이거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앞에 서가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분을 누군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인격이 정확하게 드러날 때 그분이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정확해질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미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복잡해져. 막 믿어보려고 영접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나는 왜 안 되지? 자꾸 그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시는가? 이 질문부터 정말 실제적이다. 주님께서 내 몸속에 언제 들어오시는가? 이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적인 측면에서 들렸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하신다. 궁금했다 했었다. 그 문을 여는 시점은 무엇인가? 영적 기도를 하면 되는가? 간절한 마음이면 되는가? 진심이면 되는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정확히 말씀해 주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다. 자, 이거죠,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근세를 준다고 영호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 믿는 자가 주님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즉 창조주를 만나고 굴복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게 정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준다는 것은 창조주를 만났다는 것이다. 이때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창조주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창조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마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심을 알았을 때 바로 믿게 되었잖아요. 똑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부활에 대해서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그 순간 도마도 굴복이 일어난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도마의 굴복은 창조주를 만난 자의 굴복이다. 창조주를 만나면 피조물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는가? 그냥 굴복이다. 이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 굴복이 여러분 그냥 내가 굴복하고 싶어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분을 내가 진짜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굴복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내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실 앞에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꼬꾸라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해돼서 막 이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창조점이 확정되는 그 순간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마땅한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면 피조물이 어떤 모습 보이는가? 뭐 어떤 모습 보이겠습니까? 그냥 굴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대학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엄청 했었다. 요한복음은 또한 정말 엄청 읽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라고 하시니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했는지 이제 정확히 알겠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굴복하는 것이니까 예수님밖에 고백할 때 주님을 주인답게 인정할 때 들어오시는 것이다. 학부모 이정희. 그죠? 정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알 때 영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영접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이다. 그죠? 예수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접이 있어야 합니다. 영접은 내가 이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이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죄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지 않는다면 내가 모시려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영접할 수 없습니다. 결코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까? 진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기를 원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영접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일어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는가? 그러다 아래와 같이 기도하기 바란다. 영접 기도는 인격적인 것이며 마음과 입으로 하는 것이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과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반드시 우리 죄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 기도는 길면 헷갈립니다. 이렇게 그냥 이대로 그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완벽한 거죠. 영접 기도죠. 그죠? 정확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천천한망교회가 왜 부활책자 읽어는까지 그렇게 실험하고 김성동 목사님 말씀이 항상 부활책자 읽은 중심의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제가 이제 6년 동안 복음을 전해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를 진짜 믿는 그 영접의 역사, 내 자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부분만 되어지면 신앙 바로 온전한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거 가지고 실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짜 믿느냐? 주인이 바뀌었느냐? 이거 가지고 실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냥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막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보고 막 처음 들어보면 야 이런 복음이 있네? 막 아는 재미, 아는 기쁨, 내가 이런 자네? 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미와 행복의 시간이 끝마치면 이제 실제 삶의 문제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삶을 딱 들어가면 이게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돼 있고, 여전히 자기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 재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이 악한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다뤄보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진짜 굴복이 일어나느냐, 머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진짜 만났고 나의 죄를 진짜 회개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이 차원으로 딱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안 건드릴 수 없어요. 넘어가고 다른 모든 것을 해보면 나머지 다 나중에는 의미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고요. 여전히 자기가 말씀대로 지키다가 안 지키다 마음대로 살고요. 신은 예배도 은혜 받는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 신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이게 한정할 노릇이에요. 한정할 노릇. 이게 왜 안 될까? 근데 일단 보니까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걸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체체 일권을 가지고 실험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가지고 실험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다룰 수밖에 없고 죄를 다룰 수밖에 없고 복음이 뭔지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알고 진짜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이 부분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넘어가야 이제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 바로 임재와 동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다 이제 믿는다 하지만 임재가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하면서 계속 다룰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굴복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이 진짜 바뀌는지 이 부분을 다루며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2페이지 3. 영접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다. 영재주의. 이런 영접은 상상이 아니죠. 실제 사건이. 상상이라고 보는 데가 영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영접에도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은 영접의 실제가 아니라 상상 지식이기 때문이다. 김성동 목사님은 영접이 실제임을 믿었다. 그래서 영접을 임신, 우리가 김성동 목사님 설교를 보면 여자가 임신한 거, 이걸 가지고 자주 비유를 하셨고요. 생명떡, 주님을 먹고, 그렇죠? 피를 마시고 생명떡을 먹는 사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이 부분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영접의 실제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하나님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서 주님 것이다. 가랴서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 거룩안에 보배.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믿음을 시험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로마서 8장 9절, 빌립보서 1장 6절 등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영접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니까 바울은 계속 뭐를 강조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창기와 착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가.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사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자, 김성노 목사님 여러분 소리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더 중요하겠지만은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니까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영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보는 것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될 때 이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최창성 형제의 이 간증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가 구원받고 술 중독자였지만은 선생이었잖아요. 근데 이 교사들 모임속에 술을 먹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요구를 받았을 때,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술을 먹으면 주님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무시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정확한 거죠. 영접의 실제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거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거. 무엇을 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는 거. 그분과 함께 모든 함께하고 함께 사는 이 삶.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진짜 믿고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사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믿느냐? 지식이냐 실제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정확하게 이게 실제다, 실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신 거 있다는 거 너 알잖아. 실제다, 실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다. 실제다, 실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가장 영적인 거대한 실제가 저는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이고요. 이게 진짜. 신학의 믿음은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게 신학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이 실제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될 때 이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강영 사모님.
신앙 따로 삶 따로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독교 전체의 문제다. 우리가 참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문제가 그러니까 신앙 따로 교회 우리 믿음은 믿는다 하는데 삶으로 가면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삶은 또 달라요. 이분법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에게 갈등이고 우리 기독교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느냐? 왜 신앙 따로, 왜 삶 따로가 되느냐? 왜 이분법으로 나눠지는가? 성과 속에 나눠지느냐? 이 고민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죠, 여러분. 임재죠, 여러분. 딱 이래가면 복음은 절대로 지식일 수 없습니다. 실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재가 터지니까, 영접이 터지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신앙도로 삶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독교 전체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 것은 영접이라고 하셨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입니다. 믿음은 곧 영접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곧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이다. 명확한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은 영접은 실제적이어서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지식일 수 없습니다. 참 영접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반드시 실제이고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신앙이 연합될 수밖에 없죠. 따로 들어줄 수 없습니다. 믿음이 곧 영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로 주여 주여 했던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스스로도 속았다. 자신도 속았기에 회개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자신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았으면 누가 회개하지 않겠는가. 이슬로 주여 주여 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은 바로 영접인 것이다. 영접하면 모셔드려 함께 사는 것이 믿는 것이고 나도 주님과 나도 주님도 서로 정확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거. 서로 아는 거죠. 서로 함께 모든 삶을 공유하는 삶. 그것이 진짜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은 결코 예수로 주요 주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신앙이 이제 실제가 되는 삶과 신앙이 연합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약하니까, 그죠? 영접이 약하니까.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신다는 사실이 확정이 안 되고, 이것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지 마음대로 살고, 술도 마시고, 온갖 다 하는 걸. 그게 왜 그러네? 영접이 약하니까, 임재가 약하니까, 그런 신앙의 이분법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정하라. 자, 그러면 성경이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예수를 진짜 주로 믿는다는데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확정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운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성경적이죠.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없이 입술로 믿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참 바울이 정확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진짜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믿냐? 우리 십자가 아는데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인 것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걸. 진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냐?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감사하지. 어떻게 바울은 이걸 알았을까? 실제다. 삶이다, 삶. 진짜 사실이 사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내 몸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뭘까? 지금 내 몸에 예수가 살아 계신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너 진짜 믿냐? 너 진짜 믿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뭘 이야기할까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가 사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진짜 믿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를 아는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분을 내 안에 오시는 거, 영접, 그분 관계 사는 거, 사는 거. 그걸 진짜 믿냐? 그게 진짜 실제라는 사실을 믿냐?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모 안에 봅시다. 교사 장혜진 자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확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부활이다. 부활로 확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이기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이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 실제인 것이다. 오직 부활로서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로 눈의 비늘이 벗겨져 나가는 것만 같다. 모든 허미가 벗겨지는 것만 같다. 이제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걸 어떻게 우리 확정할 수가 있는가? 확정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믿는다고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자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확하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확정되어지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것이 확정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디로 가느냐?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걸 정확하게 확정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어떤 사건보다 강정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내 안에 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도 실제인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만 확정할 수가 있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느낌, 내 감정, 내 어떤 인지 능력으로 가면 안 되면 반드시 부활로 가셔야 합니다. 부활로 가셔야 합니다. 부활만이 이 사실을 확정할 수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부활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번 맨 밑에 22페이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자, 마지막 페이지 2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당신은 먼저 제3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 영접할 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제3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음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죠, 여러분.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다. 그러니까 신앙은 임재로 바로 가게 만듭니다. 영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재는 나중에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접은 시작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과 임재는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한 마음에,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동행하신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영접은 동행의 시작이다. 그렇죠? 영접은 동행의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는 동행으로 바로 갑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삶이 시작되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 봅시다. 천국 하나님 영접한 사람 당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접한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이런 노이드 존슨 목사님 이런 단어를 말을 줬더니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집에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속으로 내가 살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집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는 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번 결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것이 전체의 은혜이고 성령이었습니다. 부활로 창조주를 만나 예수님 영접하였다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정말 이거는 놀라.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분을 내가 안다는 거, 창조주로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위대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다 이긴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모든 신분의 변화, 모든 존재의 변화,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결코 정잡이 없는 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존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임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1강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3강의로 들어가면서 임재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임재를 또 다루면서 우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